율정경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동서남북 또 그 사이의 방향 위아래 10방향으로 차례차례 살피시고 자신과 동등한 자가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7걸음을 옮겼다. 그런 다음에 상황입니다. 무소배의 사자후 소제목인데 북쪽으로 7걸음을 떼고 멈추었을 때 보살은 1만 세계가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무소배의 사자후를 외쳤다. 나는 3계에 살아있는 존재 중 가장 높은 자이다. 나는 3계의 살아있는 존재 중 가장 위대한 자이다. 나는 3계의 살아있는 존재 중 가장 뛰어난 자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나에게 더 이상 제 생은 없다. 어느 누구도 보살의 단호한 선언에 도전하거나 농락하지 못했다. 브라ಹ്만들과 천신, 인간들이 모두 축하했다. 그 행동과 의미, 보살이 탄생할 때 보였던 특출한 행동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보살이 두 발로 대지의 표면을 평평하고 굳건하게 밟고 선 것은 미래의 사신통을 얻을 것을 의미했다. 4가지 신통. 보살이 북쪽을 향한 것은 미래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을 암시한다. 7걸음을 걸었던 것은 미래의 법의 고배를 깨닫기 위한 7가지 요소를 얻을 것을 암시한다. 보살에게 천상의 힘 양산으로 시원한 그늘이 마련된 것은 미래의 아라한가를 얻을 것을 암시한다. 보살이 왕가의 5가지 표상을 얻은 것은 미래의 5가지 해탈을 얻을 것을 암시한다. 5가지 해탈이란 다음과 같다. 6개의 선업을 통해 얻는 해탈, 선의 성취를 통해 얻는 해탈, 도의 성취를 통해 얻는 해탈, 결과의 성취를 통해 얻는 해탈, 열반의 성취를 통해 얻는 해탈.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는 각각의 해탈이 참에 나오겠죠. 보살이 어떤 장애물에도 걸리지 않고 모든 방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미래의 무장애의 지혜를 얻을 것을 암시한다. 나는 가장 높은 자이자 위대한 자이며 가장 뛰어난 자이다. 나는 무소의 사자후는 미래의 법륜을 물릴 것을 암시한다. 그 법륜은 한번 불게 되면 어떤 브라ಹ만이나 천신 인간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나에게 더 이상 재생은 없다. 는 사자후는 미래의 무여열반을 얻을 것을 암시한다. 의미가 그러하다. 또 3번의 삶에서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다. 3번의 삶. 보살이 태어나자마자 말한 것은 시타타 왕자로서의 최후의 생뿐 아니라 현자 마호사다의 생애에 재생했을 때 그리고 웬산타라 왕으로 재생했을 때도 있었던 일이다. 태어나자마자 말한 것도 뭔가 의미부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번 시타타 왕자가 처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2번 더 있었던 적이 있다. 마오사다의 생에서 보살을 어머니에 대해서 나올 때 백단 향나무 한 조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천신들의 왕 사카가 보살에게 쥐어줬던 것이다. 보살의 어머니는 다은 아이의 손에 놓인 물건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물었다. 이에 보살은 어머니 이것은 약입니다. 그리하여 어릴 적 보살은 약을 지닌 소년이라는 뜻을 지닌 오사다
그 약을 병 속에 조심스럽게 되었다. 보살의 아버지 시리완따나 장자가 그 약으로 두통을 치료했던 것을 비롯하여 매민이나 난청자 등 온갖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그 약으로 모두 치료되었다. 이처럼 보살이 지닌 약의 효능이 매우 뛰어났으므로 저는 보살은 나중에 마부사다, 즉 가장 효과 좋은 약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유명해졌다. 이러한 생에서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고 말을 한 게 더 신기한 건지 손에 약을 지니고 태어난 게 신기한 건지 여하튼 타고났다. 남들을 병에서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외산타라 왕의 생에서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손바닥을 병채 쭉 뻗으면서 어머니 황금 궁전안에 제가 도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어머니는 사랑스러운 아들아, 너는 황금 궁전에서 부유하게 태어났단다. 그러면 너가 도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대답인 건지. 그러고는 아들의 손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은 다음 1,000냥의 은화가 든 지갑을 왕자의 손 위에 놓았다. 이와 같이 보살은 외산타라 왕자의 생에서도 탄생하는 순간 마음을 한 것이다. 그리고 시달타 왕자로 태어난 최후의 삶에서도 태어나자마자 무소회의 사자를 외쳤다. 한 번은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병에서 낫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삶이었고, 또 한 번은 뭐가 굉장히 부유하고 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태어났고, 복이 넘치는 삶으로 태어났을 때 처음에 한 말은 제가 도시할 게 있습니까? 남을 병을 치료해주는 삶으로 태어났을 때는 첫 마디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어머니, 이것은 약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탄생과 함께하는 사건들 32가지를 앞에서 우리가 쭉 보진 않았죠. 띄엄띄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건너뛰겠습니다. 동시에 태어난 7가지 보살이 탄생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다음 7 존재도 함께 태어난다. 첫 번째부터 바타카차나라고 불리는 나올라 왕자의 어머니인 야소다라 공주. 두 번째 아난다. 찬나 대신 깔루다인 대신, 깔루다인은 부처님을 카필라 성으로 돌아오게끔 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왕과의 종막 칸다카, 위대한 부리수 아사타나, 황금 하늘이에게. 이들은 보살이 탄생한 것과 같은 시각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살과 동시에 태어난 7가지로 알려져 있다. 나중에 결혼할 야소다라 공주, 또 아난존자, 찬나 대신이지, 긴가민가 하고, 그 다음에 깔루다인 대신, 그 다음에 부처님 처음 성을 떠나실 때 타고 가셨던 말 칸다카, 그 다음에 보리수 아사타나고, 그 다음에 황금하늘이에게. 이 가운데 4가지를 좀 더 알아보자. 야소다라 공주는 대와다하 시 수파부타 왕과 아미타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다. 대와다하 주신이라는 마야 부인하고,
부처님은 가운데 나의 우르에 거듭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곳 승리자의 장소 가운데 위대한 보리수가 자라났다. 또한 카펠라 도시의 왕궁 안에 매우 큰 카펠라성 안에 매우 큰 네 개의 하나가 나타난다. 하나는 상카라는 것으로 지름이 1가부타였다. 또 하나는 엘라 지름이 2가부타, 우팔라 지름이 3가부타, 마지막은 푼다리카 지름이 4가부타, 즉 1요자나 단위가 들어갑니다. 4가부타는 1요자나. 이 항아리 속에 있는 황금은 아무리 가져가도 다시 채워져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1요자나 10몇 킬로 되는 만큼의 항아리에 금이 가득했다. 그러면 조금 의역을 하자면 광맥이라도 발견이 된 건지. 이처럼 보살이 동시에 태어난 7가지 순서는 자카타의 붓다왕사의 주석서에 나오고 디가니카야의 마하바카의 주석서에 있는 마하바다나 수타의 설명에도 나온다. 앙고파라니카야의 주석서 중 갈루다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과 6장의 복주 주석서인 사라타디파니 주석서 중 나우라 이야기에 대한 설명에는 아난다의 이름이 빠져있다. 대신 그 목록에는 보리수 여소가라 황금항아리에게 아로하미야라는 왕과의 코끼리 종막한다카 찬나 대신 까루다이 대신 순서로 되어 있다. 아난다는 빠지고 왕과의 코끼리가 들어있다. 11번째 은둔수행자 칼라데울라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기회를 받았던 그 은둔수행자. 왕자와 어머니가 카필라 완도시에 되돌아온 날 사카를 비롯한 카필라 완도로 되돌아왔어요. 룸비니 동산에서 시타르타 왕자를 낳고 대왕가가 고향으로 안 가고 그냥 거기서 되돌아왔어요. 사카를 비롯한 33천의 천신들 카필라 도시에 있는 수도단 왕에게 거룩한 아들이 탄생했다. 이 거룩한 아이는 반드시 아사타 보리수가 있는 성스러운 장소에서 부처님을 이룰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천신들이 33천의 천신들이 6개색자 6색계 이를 통틀어서 천신들이 왕자의 탄생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할 것을 매우 기뻐했다. 그래서 허공으로 자신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박수를 치며 유쾌한 놀이를 즐겼다. 당시 칼라데윌라라는 은둔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50통과 8등지를 얻은 자로서 수도다나 왕의 궁전에 자주 드나들곤 했다. 그는 대개 그 궁전에서 공양을 하고 33천으로 얼마나 낮 동안을 천상세계에서 보내곤 했다. 그때도 그는 보석으로 장식된 저택의 보좌에 앉아서 선정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선정에서 나온 그는 저택 입구에 서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매우 기뻐하는 상가와 천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길이 60요자나인 천상의 대로에서 머리 장식과 의복을 던져 올리며 보살의 덕을 찬탄하고 있었다. 칼라데윌라가 물었다. 천신들이여 무엇 때문에 그토록 행복해하는 것이요?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주시오. 카필라 성에 자주 드나들면서 정작 소식을 들렸네요. 천신들하고 직접 그렇게 거래를 주고받는 정도의 은둔 수행자인데
이에 천신들이 답했다. 존경하는 은둔 수행자여, 한 거룩한 아이가 오늘 수도다나 왕에게서 탄생했소. 그 거룩한 아이는 우주의 중심이며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아산타 보리수 아래에 다리를 메고 앉아 더 이상 없는 다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오. 그리고 법륜을 누릴 것이오. 우리는 그리하여 부처님의 보아하는 영광을 보고 그의 수승한 설법을 들을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얻을 것이오. 그것이 우리가 즐거움에 빠져있는 이유요. 수승한 법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칼라디빌라는 즉시 33천에서 내려와서 도다나 왕의 궁전으로 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왕과 인사를 나눈 뒤 칼라디빌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한 거룩한 아이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은 곧바로 정장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은둔 수행자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했다. 그곳에 왔을 때 보살의 두 발은 허공으로 떠올라 은둔 수행자의 따은 머리 위에 머물렀다. 마치 검푸른 푸른 꼭대기에서 터져나온 한 줄기 번개와 같았다. 은둔 수행자 칼라디빌라는 보살이 지닌 이런 경이롭고도 특출한 영광과 위력을 알아채고는 나 자신을 부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리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한 제보살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한 수도다나 왕 또한 아들에게 절을 올렸다. 나 자신을 부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리라고 결심했다. 뒤에 좀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칼라디빌라의 기쁨과 슬픔. 오신통과 팔등지를 성취한 칼라디빌라는 과거 40건의 사건을 회상할 수 있었고 미래 40건의 사건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그는 총 80건의 사건들을 회상하거나 식별할 수 있었다. 칼라디빌라는 왕자의 몸에 있는 그보자 특징들을 살펴본 뒤 그가 성불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그리고는 예지력을 통해 왕자가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아, 여기 굉장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그는 크게 기뻐하며 웃었다. 칼라디빌라는 다시 어린 왕자가 성불하는 것을 자신이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했다. 그리고 예지력으로 왕자가 성불하기 전에 자신을 축복할 것이며 그리하여 무색계에 태어날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무색계에서는 그 누구도 불사의 법을 들을 수 없다. 무색계에서는 이 죽지 않는 법을 들을 수 없다. 근데 그러면 지금도 하늘과 인간 세계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그때는 인간 세계에 못 내려오는 거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의 부처님들이 와서 가르친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실에 슬퍼진 칼라디빌라는 바라밀 교류의 덕을 위한 이 경이로운 사람을 친견하고 귀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며 비통하게 울었다. 무색계는 물질 현상이 완전히 사라진 영역이다. 물질 현상은 색이 사라졌으니까 무색계다. 그곳에는 오직 마음과 심소법들을 뿐이다. 그곳에는 무탐, 무진, 무치의 세 가지 원인을 지닌 범부들과 무색계 선정을 성취한 일자, 일회자, 불안자만 태어난다. 이게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를 한자로 쓰면 일자, 일회자, 불안자. 아나이면 이렇게 한생만 더 태어나는 게 무색계에서 태어나는 건가 봅니다. 무색계에 도달한 일류자, 일회자, 불안자는 그보다 낮은 세계로 더 이상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욕계 선취나 색계에서 도와 과의
도와 결과의 단계에 이르는 명상을 실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도와 과에 올랐기 때문에 아라함과 아나함과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이렇게 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윗바사나 명상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색계에서도 또 결과 열반에 이르는 더 높은 단계들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누군가로부터 법을 듣지 않는다 해도 유래의 모든 고통을 끝내게 된다. 반면 은둔수행자 칼라 디빌라나 뒤에 나오는 알라 또 우다카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받았었던 알라카라가 우다카라가 됐다처럼 인간 세계에서 무색정을 성취한 세 가지 원인을 지닌 범부들은 죽은 뒤 무색계에 태어난다. 인간 세계에서 무색정을 성취한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을 지닌 범부들은 죽은 뒤 무색계에 태어난다. 그러나 이 세계는 물질적으로 물질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존재들은 부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법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오고 한자로는 안, 정, 정정인데 또 이정도 갖출 수 없다. 그래야 그들은 부처님이 와서 법을 설한다 해도 부처님을 볼 수도 없으며 법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부처님이 무색계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법도 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볼 수가 없는 관계로. 그런데 범부들은 나에게서 법을 듣지 않는 이상 결코 도와 과를 이룰 수 없다. 칼라데일라와 우다카는 무색계의 비상처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범부는 84,000것 동안 윤회를 해야 한다. 또한 알라는 무색계의 무소유처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범부는 6만 대법을 윤회해야 한다. 따라서 비록 부처님이 현재 법에 인간 세계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해탈을 성취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요약을 하면 천상의 가장 끝자락이 이러한 무색계의 제3선정 또는 제4선정에 이르렀을 때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윤회를 하는데 천상에서 윤회하는 거니까 또 편안하겠죠. 하지만 해탈은 아니다. 여하튼 그런데 심지어 거기서는 모양이 없는 관계로 그 천상의 범부는 또 그 천상의 천신이면은 앞서서 본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유롭고 근데 그 천상의 범부는 역시나 법문 들어야 해탈할 수 있는데 모양이 없어서 법문을 못 듣는다. 뭔가 좀 이러는데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칼라데일라의 경우 결심만 하면 새끼에 태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칼라데일라면 새끼에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 칼라데일라는 세간의 8가지 선정을 완전히 성취했으므로 마음만 먹는다면 외합할라. 의 최고 경지도 외합할라를 천상에 이른 이 모양입니다. 최고 경지로 하는 10가지 브라흐만의 세계 중 어느 곳에라도 재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칼라데빌라는 어째서 새끼의 10가지 세계 중 어느 한 곳에 태어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는 칼라데빌라가 새끼를 지향할 만큼 충분히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간의 8가지 선정을 성취한 사람은 새끼나 무새끼 중 자신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곳에 태어나려고 한다. 데빌라의 경우에서도 그가 바랄 때만 새끼의 한 곳으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새끼에 재생했다면 그는 새끼의 브라마로서 부처님에게 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끼에 재생하는 데 실패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무새끼보다 낮은 세계로 향하도록 하는 적절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팔등지를 통해 근심을 멀리한 칼라데빌라라면 그런 언짢은 느낌 따위를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수행자가 도인이 그런 거에 뭔가 감정이 일어나서 눈물을 왜 흘리냐 이런 것도 시비할 수가 있는데, 칼라데빌라는 단순히 근심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언짢은 느낌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번뇌는 도에 의해 완전히 제거될 경우에만 마음의 유분심 속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간에 속한 선정을 통해 번뇌를 제거한 경우 번뇌를 촉발하는 강력한 무언가가 부딪힐 때 그런 번뇌는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간 선정으로 번뇌를 제거를 한 경우 그러면 또 인연이 형성이 되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데빌라는 그런 번뇌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단순히 선정에 들어있으면서 번뇌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 다른 의문이 있다. 칼라데빌라가 눈물을 흘릴 때 근심으로 말미암아 선정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무색하게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가지가지로 시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노력하지 않고도 같은 선정의 경지를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색하게 재생할 수 있었다. 세간의 선정을 얻은 법으로서 막 사라진 번뇌들은 강력한 요소에 의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기 때문에 범보들은 자신이 이룬 선정에서 이끌어지게 된다. 선정이 깨질 수 있고, 세간 선정은 근본적으로 인연 따라서 깨질 수 있고, 그런데 또 말을 다르게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다. 간단하다. 그러나 그 번뇌가 극한에 이르지 않았다면 번뇌의 요인이 사라지는 즉시 선정을 되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선정에서 물러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쉽게 알아챌 수 없다. 요약하면 세간의 8가지 선정을 성취한 칼라데빌라 같은 사람은 마음만 먹는다면 보다 낮은 세계인 새끼의 10가지 영역이나 더 높은 무새끼의 4가지 영역에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성취한 선정의 가장 높은 단계로 결정된 영역에만 재생한다. 최상의 선정만이 결과를 불러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영역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지혜는 오직 부처님 정법 교화 기간 제세시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서만 가능하다. 뭔가 그러면 자기 어떤 수준보다 더 낮은 데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서만 가능하다. 부처님의 정법 교화 기간이 아니라면 그러한 통찰력은 불가능하다. 데빌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가지 하늘 중 한 곳에 태어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셋개의 한 영역에 재생하여 부처님을 뵙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방법을 몰랐다. 따라서 보슬기에서 가장 높은 비비상처에 재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자신의 미래를 성찰한 그는 너무 비통한 어제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의 선정을 잃어버린 셈이다. 그럼에도 심각한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근심을 번뇌가 사라지자마자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가시나 명상의 예비적인 성과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세간의 8가지 선정을 다시 찾았던 것이고, 그 누구도 데릴라가 선정의 경지에서 미끄러졌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운둔 수행자 칼라 데릴라는 세간의 8가지 선정 중 가장 높은 경지인 비비상처를 통해 사후 5세계의 비비상처라는 영역에 재생했던 것이다. 재생하였다. 이제 이 선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시타선이 이야기했었던 이 칼라데일라 수행자가 그러면은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제 그런 의심이 사람들도 일으켰던 모양인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로서 칼라데일라를 좀 매끄럽게 설명을 하는 시도를, 이 부분은 이 인군사야도 미얀마 스님이 정리를 하신 거죠. 또 경률론에 해박한 입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의견, 궁전에 있던 사람들은 칼라데일라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들이 존경하는 저 수행자가 조금 전에는 웃더니 지금은 우는구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물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무슨 위험이라도 닥치는 것인가요? 그러자 칼라데일라가 답했다. 왕자에게 어떤 위험도 없을 것이요, 그는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슬퍼하십니까? 나에겐 저 놀라운 자질들을 모두 갖춘 이 굉장한 사람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볼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은 나에게 그야말로 크나큰 손실이요. 그 때문에 나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비구가 된 어린 날라카, 그처럼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준 뒤 칼라데일라는 다음처럼 성찰했다. 나는 이 왕자가 선물하는 것을 못 보게 될 것이다. 내 친족들 중 누가 그 기회를 갖게 될 것인가? 그는 곧 자신의 조카인 날라카가 그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라야 그는 누이 집으로 가서 조카를 부른 뒤 강복하게, 사랑하는 조카 날라카야, 수도다나 왕의 궁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35세가 된 뒤에 부처를 이룰 것이다. 조카야, 너는 부처님을 친견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 너는 당장 사문이 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날라카의 부모는 8억 7천만 금의 재산을 지닌 부부였다. 그러나 자신의 삼촌을 매우 따르며 믿고 있던 어린 날라카는 삼촌은 결코 나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나에게 이로운 것이기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날라카는 곧바로 시장에서 벅벅과 가루를 사오게 했다. 그리고 머리와 수염을 감고 벅벅을 입은 뒤 스스로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신 분인 부처님께 헌신하려는 뜻을 가지고 사문이 되었다. 날라카는 왕자가 있는 카밀라 왕조를 향해 5가지로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하고 낭장한 손을 들고 올렸다. 그런 뒤 가루를 넣은 바람을 어깨에 걸친 다음 히말라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숲속에서 부처님을 영접할 날을 기다리며 고행에 전념했다. 날라카. 새로운 등장인물입니다. 부모가 부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이런 대단한 은둔 수행자니까 천상을
조카가 삼촌에게 믿음을 내게끔 그런 장치는 얼마든지 해왔겠죠. 그렇다고 말라카가 본인의 진심은 뭔가 미약할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 여기는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이 있는 거, 조카는 천상을 그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름을 읽었는데도 칼라드윌라 수행자는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지 못할 인연이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바라문에 이어 거룩한 보살이 탄생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수도다왕은 관정의식을 거행하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리라 생각했다. 왕은 궁전에 타가라, 라왕각, 쿵쿠막, 타발라라는 향 가루를 뿌리게 했다. 또한 삿달라, 풀, 쌀, 겨자씨, 제스민삽, 까불린 쌀을 궁전에 뿌렸고, 아울러 물을 한 방울도 넣지 않은 순전히 울로만 끓인 죽을 준비했다. 왕은 3가지 배단에 정통한 바람은 108명을 초대해 깨끗하고 훌륭한 자리와 우유족과 같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배단에 정통한 바람은 108명. 왕은 그들에게 대단히 좋은 선물을 베푼 후 8명의 바람을 선출해 그들에게 보살의 몸에 있는 특징들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8명의 바람은 중 람, 다자, 라카나, 조티만타, 얀얀, 수보자, 수야마의 7명이 왕자의 몸에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난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폐하의 아들은 제가 생활을 할 경우 4대륙을 통치하는 전류왕이 될 것이고, 아니 비고가 된다면 부처님을 이룰 것입니다. 이때도 같은 예언을 듣습니다. 마야왕비가 회임했을 때 그 꿈에 대해서 바람에게, 바람은 64명이었죠. 울었을 때도 여러 예언을 들었는데, 그러나 바람은 좀 가장 어린 꼰단냐 조개의 바람이었던 수답하는 왕자의 대인상을 주의 깊게 살피며 오직 한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이 왕자가 제가 생활을 하며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기필코 번뇌의 지붕을 부수는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꼰단야족의 바람을 수답하는 최후의 생을 맞이한 자로서 아라한과로 이끄는 선행을 이미 충분히 쌓은 상태였다. 그들의 7명의 성대 바람은보다 훨씬 박학했기 때문에 왕자가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임을 전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탁월한 판단으로 한 손가락만 들어 올렸던 것이다. 그리고 꼰단야족의 젊은 수자타가 내린 대인상에 대한 판단, 즉 한 손가락만 들어 올린 것을 다른 박식한 사람은 모두가 받아들였다. 이처럼 바람들이 부처님이나 상자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육체적인 특징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이다. 부처님의 출현이 가까워졌을 때 정거천에 있는 마하브라만들은 부처님이 될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관한 예언학을 점성술 등과 함께 편찬하고 있었다. 마하브라만들이 이런 예언학을 편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브라만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바라보는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변명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덕을 쌓았으며 성숙한 이성을 갖춘 자들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해석하는 기술을 포함한 점성술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관념이 널리 퍼졌다. 따라서 그 바람들은 성부를 암시하는 특징 또는 미래에 성취하게 될 다른 경지를
5일째 되는 날 속도단 왕이 관전 의식을 거행하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런 바라문들을 초청을 하고 바라문들이 왕의 이 어떤 대인상, 몸의 특징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귀에 들어옵니까? 저만 너무 부랴부랴 읽나 싶어서 천천히 읽으면 더 지루할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왕자가 천상천하에 와봤죠. 사자를 외치고 바람들과 천신들과 인간들이 거기 모두 고개를 숙이고 긍정하고 그 다음에 칼라델이라는 나라에서 내용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부처님을 뵙고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이